예, 완전한 믿음 네 번째 우리 시리즈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아가 처리된 사람들의 믿음. 그 부제목은 필요한 실패, 필요한 실패. 실패가 필요할까?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고 이 실패에 담겨진 역설적인 하나님의 뜻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좀 부어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9장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사실 오늘 본문은 이 노아가 실수한 장면이에요. 근데 이게 참 난해하죠.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왜냐하면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노아는 거의 하나님 레벨에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고 믿음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산에다가 방주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천한 사람이고요. 100년 가까이를 그렇게 삶으로 그 신앙의 실체를 보여준, 믿음의 실체를 보여준 사람이 노아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얼마나 이 엄청난 사람이었냐면, 제가 여러분 프린트에는 드리진 않았지만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향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요, 노아가 의롭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어떤 인간이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의는 뭐예요? 결점이 없다는 겁니다.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생각할 때 이 의는 하나님의 캐릭터인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의로움을 보았다. 그런 노아가 지금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우리 가운데 오늘 드러내고 있어요. 왜 이것을 우리 가운데 오늘 보여주실까? 그냥 여러분 노아가 실수한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의 가운데 주는 의미는 뭐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모든 성경, 이 안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교육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드러낸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노아의 실패가, 노아의 실수가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일까? 왜 하나님은 이것을 드러내셨을까?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한번 잘 우리가 한번 보길 바라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히브리서 11장에 들어간 사람들은 사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엄청난 사람들이죠. 거기에 노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믿음을 뭐라고 여러분 정의하셨는지, 오늘 성경은 노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7절을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에게도 믿음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건 바로 뭡니까? 이제 홍수 사건이죠. 이것에 경고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노아의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집을 구원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결국 방주가 중요하잖아요. 경고하심을 받아 만들어낸 게 방주기 때문에.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서 드러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성문화된 성경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과 속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노아의 시대는 이 기록된 말씀이 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구분하셨습니까? 성과 속을 구분했습니까? 충격적이에요.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삶이에요. 노아의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세상을 정죄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 대열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아에게 요구된 도덕적 아니면 윤리적 아니면 영적 삶의 레벨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거의 신계의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는 거야. 노아의 삶이 세상을 정죄하는 기준이 되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완전하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틈도 보여주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의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런 노아가 하나님이 세상을 정죄하는 기준으로 삼을 정도로 하나님의 의가 실제가 된, 그 삶에서 실제가 된, 말과 삶이 일치된 그런 삶을 사는 노아가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사건이냐면 홍수 이전의 땅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소산이 없어요. 근데 이게 홍수 이후에 지금 땅의 실제를 보여주고 있는데 홍수 이후의 땅은 지금 어떤 땅입니까? 복받은 땅이에요. 노아가 20절 보세요.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미루어할 수 있어요. 포도를 땄겠죠. 그런데 풍년인 거죠. 먹을 양식을 위해서도 포도를 가졌겠지만 술을 담궜다는 건 뭐예요? 술은 없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담글 정도로, 어떻게 보면 최초의 술이 나오는 것 같은데 술을 담글 정도로 여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보십시오. 노아가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모든 일을 완성한 이유입니다. 지금 그 정점을 찍은 이유입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취해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벌거벗은 노아의 하체를 보고, 그러니까 벗은 거죠. 그러니까 그 하체를 드러낸 겁니다. 누구들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인사불성이 됐다는 거예요. 필름 끊겼다는 겁니다. 지금 통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노아의 삶이요, 술 취할 정도로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긴박감이 있으면 술 취하겠습니까? 나사가 풀린 겁니다. 지금 좀 해이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찍고 어떤 정점을 찍고 난 후에 그런 완벽한 삶을 산 사람 안에 갑자기 어떤 순간에 일탈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짐을 지고 가다가 그 짐이 한 번에 어떤 시점에서 해결되어질 때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 순간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그 사명들이 없어지면 일탈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루고 났는데 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 공허함들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연예인들 안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우리가 그런 이해가 필요해요. 사람에게 주목받고 그런 도덕적 삶이 요구되고 완전하고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노아가 얼마나 노력했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은 그것들을 이루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보니까 그냥 풀린 거예요. 뭔가 그 마음 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가 술을 마셨더니 뭐 정신이 알딸딸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필름이 끊길 때까지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 초창기 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사실 이 웨스턴의 문화들을 보면 술이 반주할 때 한 잔씩 이렇게 먹습니다. 뭐 포도주 한 잔도 먹고 그렇게 되는데 유독 우리나라가 이 술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보니까 술을 먹는 거죠. 술을 먹는데 한 잔으로 안 끝나. 반주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먹어요? 취할 때까지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할 때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술을 마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필름이 끊기는 겁니다. 인사불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돼요? 동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갔는데 갑자기 술 취해서 사람이 막 동물 같은 행동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막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제어되지 않고 컨트롤되지 않고 그런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술 취하면 그 술 취한 사람은 기억 못 하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취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통제가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오늘 옛날 우리 사람들이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이거 안 되겠다. 강하게 여러분 그 어떤 그 교리적 차원까지 그것들을 세운 겁니다. 이거 안 되겠다 한국은. 이 술을 금해야지 안 되겠다. 이 술 취함이 이렇게 무서운 거죠. 모른 척 하세요 왜. 뭐 남 얘기 듣듯이 모르겠는데 잘 우리 이러시는데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도 보면 그 유명했던 사람들이 막 결정적인 실수를 할 때 뭐 최근에도 어떤 사건들이 있었지만 왜 그렇습니까? 술인 거예요. 술 취한 거죠. 통제가 안 된 거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근데 노아 술 취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노아의 지금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성경은 너무나 정직하게 이 사건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완전한 사람, 당대 하나님이 의를 논할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의 여러분 심판 보면 하나님이 의인 한 명을 찾으면 무너뜨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과 하나님이 의를 논할 단계가 아니야. 아브라함과 그 의를 논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은 뭘 보여주냐면 의인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기도를 안 해서 중보자가 없어서 거기가 무너진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의의 개념을 어떻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보여준 게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의인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노아의 의의를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인데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누굽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22절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여기서 성경은 하체라고 지금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체는 원어적으로 뭐냐면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수치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는 언제 여러분 느낍니까? 죄졌을 때 느끼는 거예요. 무너졌을 때 느끼는 거예요. 무엇인가로부터 궤도로부터 일탈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 하체를 드러냈다. 그 하체를 보고, 그러니까 함이 그 하체를 보고, 야 이건 부끄러운 일인데,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함도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당대 최고의 아버지 노아가 완벽하기만 했던 그 아버지 노아가 지금 무너진 거죠. 실수를 보인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존경하거나 도덕적 기준을 높이 삼고 있던 어떤 사람이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나와 다른 레벨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던 어떤 사람이 무너질 때 우리가 이런 충격들을 받지 않습니까? 야 저럴 수 있어? 저럴 수 있는 거야? 그것으로 오는 어마어마한 실망감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으로 인한 어마어마한 실망감이 그 안에 들면서, 이야 아버지가 저러네, 저거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애들 앞에서, 저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저거 뭐 하는 거야, 막 인사불성이 된 노아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밖으로 나가서, 자, 이 함의 마음을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어요.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렸다고 돼 있어요. 왜 알렸을까요? 그냥 왜 아버지가 그렇게 됐대 라는 게 아니에요. 왜 알리다라는 이 단어를 썼을까요? 이 알리다는요, 어떤 뜻이냐면 반대편에 서서 아예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알리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겁니다. 반대편에 서서 주장하는 게 알리다는 거예요. 반대편에 서서 무엇인가를 입증하겠다는 것이 이 알리다의 원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알리다라는, 그러니까 함이 나가서 뭘 알린 거예요? 노아의 수치를 드러낸 겁니다. 입증한 거예요. 노아가 얼마나, 노아의 아버지지만 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야. 저 봐,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그러지 않아.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고한 겁니다. 그것을 지금 증명하는 겁니다. 반대편에 서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 시대를, 이 현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왜 성경은 이 사건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그것도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왜 성경은 노아를 교보제로 지금 쓰고 있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인간의 의, 그러니까 의가 뭐냐? 의라는 게 도대체 뭐냐? righteousness라고 얘기하는 의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의를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어요? 의라는 것은 무형의 가치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의를 볼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의가 보여진 바로 측정되는 것이 어디예요? 인간에게 담겨질 때예요. 인간이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의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를 얘기하고 싶은데 그 의의 주체가 되는 인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뭘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존재적인 경계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문학자들이 볼 때, 인문학 접근을 할 때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나이스하게 봐요. 그래도 꽤 괜찮은 존재로 봐요. 꽤 이성적인 존재로 봐요. 꽤 능력 있는 존재로 봐요. 그러나 성경에서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내 생각이 아니라. 이 지점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성경에서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냐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은요, 의가 1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전적인 부패, 전적인 죄인.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웨인 그루덤도 얘기했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정의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철저하게 부패한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부패함을 통해서 인간이 전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인간은 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인간이 왜 전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인가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되기 때문에. 아멘.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피상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어떤 존재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어떤 존재가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경험합니까? 어떤 존재가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습니까?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왜 성경이 이 사건을 우리 가운데 노아라는 당대 최고의 의인인 노아를 드러내고 있는지, 그의 실패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지,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이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분명한 경계선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경계선은 무엇입니까?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다. 존재가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인간은 인간인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경계선을 차별로 여겨요.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다? 거기서 오는 뭔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 때문에. 그 경계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경계선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뭐냐면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미혹은 뭐예요? 경계선을 허물어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 죄 짓기 전에 아담은 그 경계선이 불편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경계선은 뭐였습니까? 선악과였죠.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거야. 모든 나무, 이 동산의 나무의 열매는 너에게 다 허락하는데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 선악과는 뭐예요? 경계선인 거예요. 이 경계선은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그분은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깨달을 때 인간의 존재의 위치를 알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결국 성경은 그것을 묻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를 묻는 거예요. 내가 목사이기 전에, 내가 선교사이기 전에, 내가 장로와 권사이기 전에 내가 누구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 그 경계선이 여러분 어렵지 않았는데 사단의 유혹은 뭐였습니까? 경계선을 무너뜨린 거죠.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너는 그런 존재라는 거야. 네가 하나님 되기에 충분하다는 거야. 아주 달콤하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 미혹의 그 죄의 굴레 가운데 인간이 빠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미혹이 완벽한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달콤하죠.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사단이 이걸 통해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만들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의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지워지면 내 존재도 지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 된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그 결과로 이루어진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 얘기해요? 의로운 존재가 되어가. 내가 의로운 사람이구나. 내가 완전한 존재이구나. 내 이성이,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내가 완전하구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여기는 것. 내 능력을 의지하여 살고 내 능력대로 살게 하는 그런 삶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자기의가 바로 무너진 인간의 형상입니다. 자기의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안에 누리는 마음들이에요. 하나님이 제거된 공간만큼 자기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자기가 유일한 거예요.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오직 자기예요. 자기 생각이 중요한 거고 자기 판단이 중요한 거고 자기 뜻이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보세요. 왜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납니까? 누구에게 갈등이 일어나요? 자기가 죽지 않은 사람에게 갈등이 일어나요. 자기가 죽지 않은 스몰의 갈등이 일어나요. 자기가 죽지 않은 교역자들에게 갈등이 일어나요. 자기가 죽지 않은 교회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갈등이 일어날까요? 판단하잖아요.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자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내 기준 때문에. 내 기준이 너무 옳은 거지. 내 기준이 너무 의로운 거지. 내 생각이 너무 맞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 생각이 너무 옳기 때문에, 내 생각이, 내 기준이 너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교회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듣는 척 하는 겁니다. 교회의 가치, 이 공동체 안에 주신 가치가 스며들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과 절대 스며들지 않아요. 결국 여러분 뒤에 가서 자기 얘기합니다. 근데 그 자기가 사람을 죽여요. 공동체를 죽여요. 스몰을 죽여요. 그걸 통해서 뭘 원하는 거예요? 인정받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시험 들어요? 자기 생각이 인정받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섭섭해져요. 교육자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내가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이 교회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네? 드러납니다. 결국 드러나요. 처음엔 모릅니다. 1년, 2년, 몇 년 지나도 몰라요. 왜?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열심은, 인간적인 열심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열심은 결국 드러나서 꺼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 시간이 와요. 조이풀에 있으면서. 나를 결국 그 마음인 거예요. 이제 그 마음을 가지면 뭘 찾습니까? 자기를 정당화할 이슈들을 찾아요. 예전에 불편함이 없었던 이슈들 갖고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이슈들을 올려요. 그리고 문제를 만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더 나가면 뭐가 됩니까? 분열이 돼요. 갈등이 돼요. 파당을 이루어요.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갈랐어요. 가인과 아벨을 갈랐습니다. 가인의 여러분 아벨을 죽인 것도 무엇입니까? 자기. 내 제사가 이렇게 맞는데 하나님 모르고 있네? 제사는 하나님이 주된 것인데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금송아지가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을 대체한 우상들이 그 안에 드러난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그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성경이 왜 보여주겠어요? 노아의 실수를 왜,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던 노아의 실수를 왜 보여주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의로우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로우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에요. 하나님만 의로우시다. 그러면요, 거기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교묘합니다. 이 교묘한 영이에요. 아주 간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뭘 결정해야 되냐면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 십자가를 센터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교묘함을 알아야 돼요. 우리 위치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제가 이번 블레싱 집회 때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세상에서는 20년 30년 사역하면 경험도 있고, 저는 완전 생개척이었지 않습니까? 이 정도 했으면 보이는 것들이 있고 경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 가면 자기 말이 많이 나와요. 봐봐, 들어봐. 우리 어르신들을 만나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자기 얘기 막 나오면 이제 빨리 은퇴하셔야 될 때야. 다 그 얘기인 거예요. 봐봐.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얘기는 십자가에서 자기 부인하는 얘기를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두렵다고 했잖아요. 오히려 아니까 두렵다고 했잖아요. 설교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사실. 예전에는 청년 때 못 모르고 막 설교했어요. 젊었을 때는 막 못 모르고 막 설교했는데 오히려 아니까 한 문장을 전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 저의 실체를 아니까. 저의 존재됨의 실체를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확연하게 초창기보다 제가 뭘 많이 말하냐면 십자가만을 얘기합니다. 아멘.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건드리지 않고 나이스한 인간을 바라보기 때문에, 인문학적으로 자꾸 인간을 접근하기 때문에, 물론 도움이 되지만 도움이 될 뿐이지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진 않아요. 유럽이 여러분 어렵게 된 게 바로 그겁니다. 죄된 인간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존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약해진 이유 무엇입니까? 자유주의 신학 보십시오. 이거 건드리지 않아요. 지금 동성애 이슈도 보십시오. 신학으로 이걸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기준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잘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을 십자가에서 날마다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인 줄 아십니까? 즐기는 마음이 있어요. 누리는 마음이 있어요.
자기가 인정받는 게 너무 즐거운 거야. 자기가 부인하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나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린 진짜 본질 위에 설 수 있어요. 진짜 믿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요, 이런 것들을 제 안에 지금도 싸우고 있는 문제인데, 제가 교육전사 때 섬겼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팩트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요, 제가 생각할 때 설교를 진짜 못하세요. 못해도 이렇게 못하실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왜 축복했냐면 설교는 못하시는데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기도의 삶을 사시는 분이에요. 저는 기도를 많이 안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밑에서 제가 기도를 배웠어요. 어디 가도 뭐 수련회 갔다 오면 다 피곤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은요, 내려가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다 정리하고 13가지로 왔다가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 보고 제가 그런 것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 안에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근데 이 목사님이 외국으로 출타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가 저밖에 없으니까 제가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부터 수요 예배부터 다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들을 때 제 설교가 좀 잘하는 걸로 들렸나 봐요. 동의하지 않으시는데 할래요? 들리셨나 봐요. 이렇게. 그러더니 막 그러니까 설교만 끝나면 그냥 와가지고 제 손을 잡고 막 은혜 받았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감사도 하고 격려도 받고 인정해 주시는 거니까 그랬어요. 예,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떤 권사님이 수요예배 끝나고 저 밥을 사주겠다는 거예요. 교육전사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안쓰러웠나 봐요. 그러더니 저도 마침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 권사님 제가 또 존중하는 분이었고 저기 교회 옆에 있는 삼겹살집에서 밥을 사주시는 겁니다. 삼겹살을 이렇게 막 구워주시면서 막 여러 가지 근황도 얘기해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삼겹살을 잘 이렇게 굽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설교가 저한테 너무 좋고요. 전도사님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저도 뭐 감사하죠.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앞에 단서 하나를 붙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좀 설교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설교 듣다가 전사님이 설교 들으니까 막 목사님 물론 좋으신데 꼭 그런 걸 붙여요. 목사님 너무 좋으신데 너무너무 아쉽고 뭐 그러면서 전사님 설교를 들으면 살 것 같아. 나는 제가 지금 뭐 요즘에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삼겹살을 먹다가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젓갈을 이게 삼겹살을 집었죠. 그걸 그냥 고기판에 놨어요. 권사님,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면 제 앞에서 목사님과 저를 비교해서 그 얘기를 하시면 제가 이 삼겹살이 제가 제 입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눈이 좀 이런 표정이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싹싹이었거든요. 오시면 잘해드리고 뭐 안 하고 정말 인사도 잘하고 뭐 제가 그랬어요. 조싹싹 막 친절하게 대하고. 그런데 이게 확 불편한 거죠. 권사님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 말을 타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단의 영을 느낀 거예요. 권사님, 이거 저보고 이 삼겹살 먹으라는 겁니까? 에? 이거 삼겹살 이거 안 넘어가네. 안 넘어가네 이게. 권사님 얼굴 제가 지금 그러지 않습니다. 삼겹살 사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지금은 뭐 산전수전 겪었으니까 뭐 또 이래. 여러분 나이가 들면 다 이게 온유해지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쫓아야겠습니다. 다 해봤다.
다 해보니까 다 그냥 그런 거예요. 뭐 자녀들은 내가 막 되게 스트릭한데 손자 나오시면 할아버지들이 냅둬 왜 그래요? 자녀 통해서 그 돌대가리가 금대가리 안 된다는 걸 알거든. 그걸 알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냥 무한 온유해지는 거야. 무한 온유해. 왜? 아니까. 청년들이나 젊은 애들이 모르는 거예요. 뭐 좀 안다고 뭐라고 해요. 이제 머리 커지기 시작하면 이제 사춘기 때 딱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엄마는 모르면 잠자코 있어. 이걸 죽여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안다는 거지. 그냥 무시하는 거야. 예. 뭐하다 여기까지 왔죠? 자, 그랬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권사님 얼굴이 빨개지시더니,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런 영적 원리를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권사님, 그러면 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이 몇몇에게 더 있었는데 제가 이걸 지켰습니다. 지켰어요. 왜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라고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때 그 안에,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 권사님도 어떤 마음이 있어요? 누가 희생양이 돼요? 저의 의로움은 그 목사님을 제낄 때 제 의로움이 형성되는 거야. 이거는 악한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잘 봐야 돼. 어떤 것들을 볼 때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예. 나 띄워주는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거야. 뭐 아멘을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이게 또 칭찬과 이건 또 다른 문화니까. 그런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야. 예. 그런데 정말 나를 띄워주는 게 정말 겸손하게 그런 것이면 모르지만, 누구를 제끼면서 나를 띄워주는 거, 누구를 따돌리면서 나를 띄워주는 거, 그거는 악한 의도가 있는 것이고 본인은 몰라요. 거기에 악한 영이 틈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라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떤 스몰의 부흥이 일어나냐? 부족하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부족한데, 너무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이게 참 안 되네요. 안 되네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은 거기에 역사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교묘하게 즐기는 겁니다. 그거를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를 칭찬하는 것 같으면서 자기의 안에 있는 정당성을, 지금 항상 목사님한테 그 불만이 있었거든. 그게 딴 건 모르겠는데 그 영역에 불만이 있었거든. 그래서 목사님을 제끼면서 저를 띄우는 것 같고, 저를 높여드리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안에 있는 자기 의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묘한 겁니다. 이렇게 간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센터에 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십자가에서 나는 매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스몰이 그런 스몰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것이죠. 오늘 보세요. 노아의 자녀들을 보세요. 제가 만약에, 여기 리더십들도 잘 들으세요. 제가 만약에, 지금 여기서 안 나가게 하시는데 성령님이 제 안에 지금 더 이상 이거 더 짚고 넘어가란 마음이야. 제가 만약에 거기서 조금이라도 즐겼다면, 즐긴 겁니다. 제가 아는 거죠. 누구를 제끼면서 나를 높이는데 그걸 내가 차단하지 않는다면 나를 인정해줘서 고마운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나도 이미 넘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잘 봐요. 왜 한국교회가 여러분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 다리겠습니까? 그겁니다. 자기의인 거예요. 술 취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함은 그랬지만 함안에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23절에 셈과 야벳은 어땠습니까?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우리 그 뒷부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도 충격이었을 거예요. 첫 번째 충격은 함이 전달을 했잖아요. 어떻게 전달했겠습니까? 고발했다는 건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악한 영이 이미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다 드러냈을 거예요. 저게 저게 아버지냐?
막 그러면서 그랬을 거예요.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정말. 부끄러워 죽겠다 이거. 예? 알렸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셈과 야벳이 위대한 점은 무엇입니까?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1차적으로. 그 부끄러움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한 부끄러움에 대해서.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고발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요, 먼저 어떻게 해결했어요?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게. 그러면서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칠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하체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노아도 그랬는데 우리 안에 그 노아의 하체의 사건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날 때가 있어요. 내 내면 안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지만 내 내면이 그것들을 알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조명해줘서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렵지만 여기 있는 주의 종도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볼 때 나의 하체가 드러나는 순간 같은 것들이 있어요. 지금 그 하체가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셈과 야벳이 받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셈과 야벳에게 복의 강이 흘러갑니다. 이걸 통해서 성경은 뭘 얘기하려고 할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뒷걸음처럼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함의 영을 가지고 움직이셨을까요? 함의 영을 가지고 있었으면 바리새인처럼 움직이신 거예요. 예수님 완전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완전한 의로운 존재였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가는 곳마다 함처럼 행동합니다.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은혜로 덮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보임에도 불구하고, 창기의 죄악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의로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공간의 이슈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로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야 돼요. 인간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 교회에서 드러내기 시작할 때 스스로 벌거벗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죄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그 부분을 조명하십니다. 지훈아,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네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 성령이 조명하십니다. 근데 성령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조명하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부끄럽지만 주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그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이 공간 안에 복이 흘러가기 시작해요. 은혜의 공간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공간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갖고 교회로 올 겁니다. 바깥에는 굉장히 바깥에서는 의로운 것 같지만 그 속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공허함들과 죄책감들과 벌거벗겨진 그 수치, 그건 인간이면 누구나 느끼는 거예요. 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갖고 교회 문을 두드립니다. 교회 문턱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의 영을 가지고 그것들을 받아내지 못하고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나가는 거예요. 다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몰 들어가는데 놀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어떻게 더 저래? 뒤에서 오히려 딴 말하고 있네? 그 사랑인데 실체 없는 사랑, 열매 없는 사랑을 보고 그들이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필요한 거예요. 노아가 여러분 일어났을 때, 이제 술을 깨고 일어났을 때 지금 자녀들의 옷이 자기에게 덮여진 것을 보고 어떤 마음을 들었을까? 부끄럽지 않았겠습니까? 당당했겠습니까? 누가 덮으려면 좀 큰 거 덮어놓지, 뭐 짧은 거 덮어놔가지고. 노아가 그랬겠어요? 얼마나 술 깨고 나서 자괴감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자녀들의 옷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그 마음 안에 부끄러웠겠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고마웠겠죠.
고맙다. 그걸 말을 해서 압니까? 고맙다. 나를 깨우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덮어주고 간. 누가 덮어놨을까? 일어났을 때 고맙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강력한 교육은 무엇일까? 어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진짜를 배울 수 있을까? 우리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업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과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잘 살아왔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도 물론 배울 수 있지만 진짜 배움은 실패를 통해서 배워지는 거예요. 이 노아의 실패를 통해서 오늘 셈과 야벳이 받았던 레슨은 어떤 레슨이었겠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아버지 노아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저렇게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던 아버지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아버지도 연약한 인간이구나. 이게 덮음으로 오는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이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덮어줬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창기를 덮어줬을 때, 우물가의 여인을 덮어줬을 때 어떤 일이 그 다음 단계에 일어나겠어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사랑으로 탕자를 덮었을 때 당당하게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탕자가 뭘 깨달았겠어요? 이런 내가, 은혜 받을 수 없는 내가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인해 내가 회복되어졌구나. 할렐루야. 그걸 지금 깨닫는 거예요. 이것보다 강력한 레슨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도 연약한 인간이구나. 아버지의 믿음은 본인의 완전함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아니구나. 아버지의 이 의지력이 세고 아버지의 결단력이 세고 아버지의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행동력이 있는 아버지로만 봤는데 그게 아버지의 능력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가 강하신 거구나. 아버지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아버지의 의로움이 아버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거만큼 강력한 레슨이 어디 있냐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감사해요. 저희 아버지가요, 아버지의 연약함에 대해서 감추지 않아요. 저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들을 드러내세요. 우리 가정의 아픔들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들을 드러냈습니다. 감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웠지만 아버지가 개척했을 때 제가 많은 의견을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그것들을 할 수 없음을, 야 지훈아, 나도 힐송처럼 하고 싶어. 네가 말하는 나도 이렇게 막 하고 싶어. 근데 내가 안 돼. 그걸 제가 언제 알았을까요? 그때 막 불만이었어요. 이렇게만 하면 막 사람들이 올 것 같고, 저희 교회는 맨 가난한 사람만 와요. 할렐루야. 절대적인 빈궁자들이 와요. 그건 불만이 있는 거. 아버지가 조금만 이렇게 방법론으로 바꿔도 됐을 텐데. 그런데 제가 개척해 보니까 누가 기억나요? 아버지가 기억나요. 아버지도 이렇겠구나. 안 되는 부분, 아버지가 실패라고 여기는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가 이런 마음을 가졌겠구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새벽마다 하나님은 붙잡은 것이구나. 금과 은은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없지만 손대고 내 머리 위에 안수하신 거구나. 아버지가 그래서 이 신앙의 유업을 우리 가운데 준 것이구나. 아멘. 뭘 배웠습니까? 실패를 통해 배운 거예요. 당당함을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완전함을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십자가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완벽한 실패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실패를 보며 실패한 영혼들이 위로를 받아요. 아멘. 실패한 영혼들이 힘을 얻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복음이,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복음이 확장되지 않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이분법적인 믿음인 거예요. 이분법적인 믿음, 정직하지 않는 믿음. 자기 속은 골마 터져가는데,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그 하체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으로 전락했습니까? 인포메이션으로 전락됐어요. 인포메이션은 뭐예요? 데이터입니다. 오늘 누가 여러분 성공해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설교도 그런 식으로 전하는 거예요. 인포메이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설교를 들으면 좋은 설교라고 깨닫는 거. 야, 내가 몰랐던 것을 알았네? 몰랐던 것을 아는 것이 내 삶의 변화와 연결되지 않아요. 테드 강의로도 몰랐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테드가 나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에 그치니까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아는 것은 많은데 내 삶의 현재와의 실체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그것으로부터 오는 괴리감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입니다. 왜 종교가 무섭냐? 그것을 그대로 두는 거예요. 박제한 상태에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속은 썩은데 겉은 의로운 척 하는 것이에요. 그 의로움이 사람을 죽여요. 드러내요. 공동체에서 그 의로움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자기의 의로움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삽시간에 깨지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센터에 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목사도 선교사도 국장도 누구도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우리 안에 그 고백이 넘쳐나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 누구를 말하면서 나의 정당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방법론이 없어서 정보가 없어서 교회가 망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테크놀로지를 적용 못해서 교회가 망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식이 없어서 교회가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설교가 정보 전달로 갔어요. 그러니까 교육에서도 어떻게 가요?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엄마들이 각광을 받아. 모르지 영희 엄마, 그럴 때가 아니야. 저쪽 가봐. 철수 엄마 저쪽 가봐. 그 정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이에요. 정보는 참고일 뿐입니다. 교회가 정보단체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교육이 정보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떤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임파테이션이다. 임파테이션은 뭐예요? 전수라는 거예요. 정보는 전달되는 것이지만 임파테이션은 뭐예요? 장인이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에요. 그럴 때 장인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얕은 사람이 넘쳐나는 한국이 되면 안 됩니다. 깊은 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 마지막 때 테크놀로지가 모든 것에 우선순위 되는 때, 여러분 경쟁력 있게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려면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전수시키는 믿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깨달음은요, 저쪽 깨달음이 나타나면 그쪽으로 다 옮겨가요. 그게 깨달음. 그러나 전수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노아의 실패를 통해서 오늘 어마어마한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무형의 가치들이, 무형의 믿음들이 오늘 셈과 야벳에게 흘러가고, 셈과 야벳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들이 복을 받아도, 그들이 권세가 있어도, 그들에게 능력이 있어도 셈과 야벳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노아도 아버지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연약하다. 하나님 붙잡아야 돼. 어떻게 보면 노아의 실패는 굉장히 부끄러운 실패 같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셈과 야벳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실패가 있습니까? 복음이 뭔지 아세요? 실패하지 말라고 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실패한 자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아멘. 그 실패 안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더 깊은 단계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쫓아가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다. 그 철저한 경계선이 있을 때 우린 변화된 삶,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 십자가를 센터에 두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림과 같으니라. 제가 3부 예배를 안 하니까 2부 예배 때 다 붙네요. 할렐루야. 복음에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고, 하나님이 부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해진 것이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혜로우니까 내가 지혜롭다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그 진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 의가 아니라 철저하게 그 실패, 노아의 하체를 아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센터에 두고, 내가 노아의 하체 이 실패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셈과 야벳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할렐루야, 십자가 앞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깨닫고 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근거와 믿음 위에서 하늘을 움직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도달하게 하나니, 아멘. 믿음에서 믿음의 진짜 믿음,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능력을 가져오는 믿음입니다. 기도할 때 병자가 낫게 되는 믿음이고, 천국이 열리는 믿음이고, 귀신이 떠나게 되는 믿음이고,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진 믿음이고, 진짜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내 믿음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그 십자가를 센터에 두고, 예수 보혈,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어떤 위치에 가서도 어떤 경험을 했어도, 산을 옮길 만한 어마어마한 체험을 했을지라도, 내가 40일 금식일을 몇 번 했을지라도, 내가 선교를 엄청나게 갔던 그 경험을 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가서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고 우리 예수가 높아지는, 우리 예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요, 완전한 믿음이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신념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내 방법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내 계획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센터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날마다 사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우리의 하체가 드러납니까? 오늘 우리 안에 그 하체가 드러날 때 함이 있고 셈과 야벳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단추를 누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단추를 누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셈과 야벳의 단추를 눌러야 되는 것이, 우리가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노아의 위대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일어나서 부족하지만 셈과 야벳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위축되지 않고 숨지 않고. 그 축복을 할 때 노아의 마음이 어떻겠냐고, 자기 자체를 덮은 셈과 야벳을 보며 당당했겠냐고요. 누가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당당할 수 있겠어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나의 하체는 부족하지만, 나는 그런 존재지만,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음의 길을 가고 그 포지션에서 셈과 야벳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유업이 흐르게 하는, 정보를 전달해주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흐르게 하는 진짜 믿음을 가진 부모들로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신념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아닙니다. 경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아닙니다. 십자가로부터 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십자가로부터 오는 믿음,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 그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하고 그 믿음이 역사를 보게 하고 우리 조이풀이 이 믿음 위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센터에 두고 그렇게 나갈 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쫓아볼까요?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그 기쁨 아세요? 그 고백만 해보세요.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기도가 안 되시면 그 고백만 20분 하다 가세요. 그럼 어느 순간에요, 상상할 수 있는 기쁨이 부어져요.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구나.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사는구나. 예수의 생명이 나를 일으키는구나. 이것이 예수의 생명이구나. 인간의 언어로 할 수 없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보혈의 능력이 뭔 줄 알게 돼요. 요즘 제 기도는요, 1시간 동안 그 기도만 하고 선포해요. 미사여구의 기도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예수 보혈, 오직 예수,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오직 예수, 예수 보혈, 오직 예수, 예수 보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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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보혈. 그 예수 보혈을 선포하다 보면 그 보혈이 나에게 진짜 능력이 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진짜 능력이 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될 때 내 안에는 예수가 선명해지는 진짜 믿음. 바울은 이것을 알았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이 진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옆 사람이 그렇게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실패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실패를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노아의 하체를 드러내셨습니까? 때로는 이 연약함과 그 부끄러움이 나타난다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어렵고, 그 노아의 하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리신 당신의 형상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진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부모 세대들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하체를 보더라도 이 하체를 보는 부끄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들 너희가 보길 바란다. 아버지, 그 아버지 셈과 야벳에게 흘러가는 이 은혜의 강물이 우리 가정에 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에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갈지어다. 이 십자가를 통한 보혈의 강물이 흘러갈지어다.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질 수 없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갖는 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와 같은 분들을 격려하시고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롭게 바꿔주시고, 내가 너에게 셈과 야벳을 준비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셈과 야벳의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고 성령이 그 안에 있는 것임을 믿음으로 나갑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사랑의 능력으로 가득한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여 주님을 쫓아가는 진짜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아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옆 사람에게 고백해서, 세 사람에게 고백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선포해서 당신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십자가 그늘 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자리가 내가 있을 자리입니다. 또 선포해서 당신이 있을 자리는 십자가 밑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조이풀 성도들에게 이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이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죠.